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더웠던 지난 8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해서 또 첫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9월 한 달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 또 한 달을 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중간 지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뭐냐? 우리도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을 대부분의 경우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사는 것은 물질도 포함되고 건강도 포함되고 다른 게 다 포함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 없이 산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정말 부러울 만한 환경, 부러울 만한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을 물질적 그러한 개념, 물질이 기준이 되거나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속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5장에 보면 스가랴가 보았던 8번의 환상 가운데 이제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 두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보면 1절,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참 신기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크기를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데 20규빗,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었다. 여기 한 규빗은 한 45cm 정도 됩니다. 45cm 정도 되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이면 4.5m 정도, 그리고 20규빗이면 9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루마리가 상당히 큰 것이죠.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신기하고 아주 독특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이 두루마리가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천국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명확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지옥 가는 백성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하셨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거나 맹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탐심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죠. 탐욕에 따라서 물질 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빼앗아온다. 훔쳐오는 거죠. 훔쳐오는 거.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도둑질하는 것,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쳐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만 감쪽같이 속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죠. 도둑질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맹세하는 자. 이 맹세는 거짓 맹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또 어떤 경우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성령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약속, 또 복의 약속도 곳곳에 많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약속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해서라도 잘 살고 싶어하고 또 거짓 맹세를 통해서도 잘 살고 싶어하지만 많은 것 집에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다 불사르리라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 집에 불같이 임해서 다 사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여지는 전체적으로는 7번째 환상입니다.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보면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에바는 부피를 측정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에 어떤 한 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 이 여인은 악을 행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악을 행한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참 독특한 환상이지요. 원래 이 에바 속에는 곡식, 곡물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곡식을 때로는 보관하는 그런 기구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곡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악을 행한 여인이다. 여기서 악을 행한 여인의 그 총체적인 그러한 의미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또 육적으로 간음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거짓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데 또 학의 날개 같은 모양을 한 이러한 바람이 와서 이 에바를 옮겨가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악한 여인이 에바 속에 이제 던져졌고 또 다른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가지고 이 에바를 들고 어디론가 옮기는 거예요. 그 앞에서 봤던 6번째 환상,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서 가고 있는 모양처럼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악한 여인을 다른 두 여인이 날개가 있는데 마치 하늘을 날아서 가는 것처럼 옮기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10절과 11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시날 땅으로 이 악한 여인을 에바 속에 이렇게 가두어서 옮긴다 하는 겁니다. 이 시날 땅은 바벨론의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 지역.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은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자기들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또 멸망시키고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갔던 그 시날 땅. 한때는 그들이 대단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여기 시날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지역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의롭거나 또 대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도 악한 세력들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 속에 담겨있는 악한 여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등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스가랴 5장에 나오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된 자들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스가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9월 한 달도 믿음의 사람들로 어디서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월삭 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악이 판치고 악인들이 날뛰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9월 한 달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진영 집사님과 또 우리 강동규 장로를 비롯한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된 대신방과 또 9월 10일에 우리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항론직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우리 기쁨의 축제와 같은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달라 기도하시고, 곳곳에 공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날, 새로운 달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또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8월달도 지난 8개월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또 9월 한 달을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